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15장의 맥락에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저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택한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있어야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과 오래 참 우리 다 모든 온유와 절제까지 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죠. 네, 우리 세상교회는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9절에서는 바로 주님께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한 주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바로 한 절 차이입니다. 불과 몇 장 차이도 아니고요. 바로 한 절에 이어서 18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참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좀 마음이 어려워요. 주님께서는 그저 사랑만 이야기하시면 좋겠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어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미움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더 10분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또 균형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은 어떤 말씀이 가장 유명하고 인기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다라는 이 요한복음 15장의 도입 부분이 상당히 유명한데 우리가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고 핵심은 또 결론에 가서 뒷부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앞부분은 너무나 유명하고 참 좋아하는데 오히려 중후반부에 와서 이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 비유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세상의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성경을 몇 독을 하시는 분도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이 있었나? 그렇게 잘 기억하지 않고 잘 집중하지 않는 그런 본문이 또 이 본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요. 틀리지 않고요. 모든 말씀은 다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명하지 않을수록요. 오히려 우리가 많이 보지 않는 말씀일수록 더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고 이 시간 이 가운데 담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진리를 우리가 다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8절 말씀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우리 세상은 우리 주님을 먼저 미워했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가 작은 예수로 세상을 살아내고자 할 때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5장에서 여러 번 사용됐던 조건문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 앞에 나오는 조건문들은 다 에안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조건문이 구성됐다면 오늘 이 문장은 헬라어 원어가 A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것은 같은 조건이지만 더 가능성이 높을 때 사용되는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조건보다 이 조건을 더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강한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물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받지 않는 상황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잘 따르고자 하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복음 전하고자 하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세상에서 미움받을 확률이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척,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척,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척, 술 먹고 담배 피고 사람들과 함께 도박하고 마음대로 세상과 어울려 살면 그들이 우리를 친구로 삼겠죠. 근데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겠습니까?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아유, 술맛 떨어지니까 저리 가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미움을 받으신 줄 알고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 미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그 미움을 정당하게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는 것이 크게 틀리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대적하는 이 불신앙의 세계의 그 질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만든 세상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그 선악과로부터 타락했고요. 이 인본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인간이 만든 이 모든 사회 질서와 체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라기보다는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작용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타락한 인간의 가치를 그대로 담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분법적으로 정확하게 세상에 속한 자들과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을 분리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원주의 세상이에요. 회색지대를 좋아합니다. 이분법은 틀린 논리라고 가르쳐요. 저도 지금까지 대학원에서 우리나라에서 꽤 좋은 대학 훌륭한 교수님한테 인문사회학을 배울 만큼 배웠는데요. 그 학문의 맹점을, 그 위험성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 세상은 답이 다양하다고 이야기해요.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마저도 그들은 인간의 인본주의 사고로 뒤바꾸려고 합니다. 그러한 다원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꽉 막힌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고요. 1000년, 2000년 전에도 틀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1000년, 2000년 후에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1000년이 2번 바뀌고 3번 바뀌고 4번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그 변함이 없는 말씀이 진리로서 어떠한 세상 가운데도 틀림이 없다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왔고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이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크토우 코스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원어를 전치사 에크의 의미를 살려서 직역하면 세상으로부터 난 자들 또는 세상에 기원을 둔 자, 세상에 근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어떠냐면 우리도 다 물리적으로 세상 안에 살죠.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 없이 어떻게 저도 세상에서 운전하고 가정을 갖고 삽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 산에 어디 수도원에 짓는 게 아니라 세상 한 중심에 도심에 대로변에 짓죠. 우린 다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뿌리는 두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뿌리는 말씀에 하나님께,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속해서 사는 것처럼 외견적으로는, 상황적으로 이렇게 보이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세상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크토우 코스모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들의 뿌리를 세상 자체에 둡니다. 세상적인 사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결국 그들이 경쟁 중심적인 세상의 그 모든 이치에 자신의 중심을 죄와 어둠과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자기의 것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체계, 세상의 욕망, 세상의 권력구조와 자기 보존과 이기적인 사고를 그대로 자기의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미움받고 있는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세상에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한대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면 세상의 것이 돼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세상의 사랑만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미움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세상의 알랑방귀 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타협하면서 세상의 비율을 다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엄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를 억지로 바꾸려고 할 이유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딱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세상은 주님을 먼저 미워했고 세상은 교회를,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 세상의 생리고 세상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되는 모든 상황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잘 섬기시려다가 미움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려다가 무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세상의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그런 당신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도 그렇게 불구하고 좌충우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니까요. 세상이 자신들이 죄로 잘못되어 있으면서 어둠에 있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빛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세상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빛을 더 사랑합니까? 어둠을 더 사랑합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입니까? 제가 너무 회의적으로 얘기하고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세상이 빛으로 더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나에게 소중한 그 사람,
내가 아껴주고 싶은, 내가 구원하고 싶은 그 사람이 빛으로서 나오면 좋겠는데 어둠을 더 좋아하는 인간의 이 본능과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라고 주님께서 엄연히 말씀하시고, 21절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로 빛으로, 더 빛으로 우리는 나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22절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죠. 진짜 그렇겠습니까? 정말 죄가 없겠는데 그런 것처럼, 죄가 없는 것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지만 그들이 죄가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25절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다 귀결됩니다. 그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그 모든 것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유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만 하시고 용서만 하시고 희생만 하셨는데요. 그런데 세상은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고 우리 주님을 먼저 미워한 세상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미움을 받느냐고 하는, 그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더 잘 믿으려고 한 것이요,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한 것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님 적당히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세상과 혼합하고 듣기 좋은 말하고요, 귀에 듣기 좋은 말하고 세상에 아첨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에 아첨하는 설교가 된다면 이 시간에 개그 콘서트를 만들어내면서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우화, 비유, 유머 대잔치, 유머 1번지 교회를 하면 TV에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기 강사로 초청을 할 거예요. 우리도 어딜 가도 매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도 괜찮다, 다 그래도 주님은 다 사랑하신다, 주님은 다 그거 이해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고급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에서 매너 있다고 존경받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미움을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미움을 받는 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랑을 받는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움을 받는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한때 유행했던 유명한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많이 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200만 부 돌파 기념 그 출판도 하더라고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유행을 했죠. 왜냐하면 일본인들의 특징이 아니요, 일본 말로 하면 이에라는 말을 잘 못해요. 대신 스미마생이란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거부를 못하고 미움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말을 애매하게 하는 게 일본인들의 문화라고 해서 그것을 바꿔보자라는 책이 일본인이 만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부터 이미 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욕심만 가득할까요? 물론 사랑받는 게 더 좋죠.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세상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랑이 올바른 사랑인지 건강한 사랑인지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생략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17절에서 다시 한번 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또 결론으로 가죠. 17절에서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게라고 할 때는 그 사랑은 유명한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뒤에 18절에 세상이 다음 절이요? 18절? 아니요. 그 다음에 19절. 19절에서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에는 아가파오를 주님께서 사용 안 하셨어요. 세상은 아가파오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필레오라는 단어, 그저 중립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파오를 받으십시오. 세상의 필레오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상황이 변하면 다 변하는 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내 영혼을 파시렵니까? 내 신조를, 내 믿음을, 내 신앙을, 그 사랑을 살려고 우리가 팔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님의 아가페를 사려고 오히려 저는 세상의 미움을 사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의 26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26절 말씀처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오세요. 그래서 지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받을 때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미움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 갑자기 내용이 전환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5장을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성경에서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요한복음 15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계속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만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미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만 세상의 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7번 말씀하신 후에 미움에 대해서 7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세상의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넉넉하게 사랑을 해낼 수 있는 그 완성된 신앙인은 세상의 미움에 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요. 우린 다 가진 게 있거든요. 우린 이미 받은 사랑이 있거든요. 우린 이미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미워해도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폐하지 않아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니, 우리를 든든한 신앙으로 후원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럼 뭘 두려워하시죠? 무엇이 우리를 염려케 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미움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낼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제와 오늘이 같으시고 오늘과 내일이 같으시며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든든한 보혜사 성령님으로, 나의 든든한 후원자로, 나의 은혜의 교사로, 나의 위로자로, 나의 조언자로 우리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빼지 않고 우리는 주님 곁에 바짝 붙어서 어떠한 미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증언하며 전진하는 우리 세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